찬송가 204장 같이 부르십시다.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태다고 집을 지은 같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에 터닫고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복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주시고 그 위에 우리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말씀의 교훈을 잘 따라서 참으로 후회 없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만이 참 소망인 줄 확실히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보고
헛된 소망 가운데 헤매이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좋은 아름다운 튼튼한 집을 짓는데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잠언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제 말씀처럼 10장부터 계속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절마다 말입니다. 다 절마다 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말씀 같으면서도 또 이어서 이렇게 또 이어지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절부터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뜻을 새기면서 우선 1절부터 13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니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함께 읽겠습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예, 이런 말씀도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우선 그 자신의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한계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한계가 이렇게 알아지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또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경외하면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길인 줄 알고 이렇게 잘 받고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지혜가 완전한 줄 아는 것이죠. 그것은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또 자신의 이런 지혜가 가장 이렇게 맞는 지혜인 줄 알고 이렇게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세상 살이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내 한계를 인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실은 사람들의 말도 이렇게 잘 이렇게 새겨 듣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 알고 하는 얘기는 또 그렇게 또 우리가 그냥 받아서 그렇게 또 경계로만 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어쨌든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 자는 거만한 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자이지요. 2절도 보시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이 괴사하다는 말은 이 한자 말 그 단어 그대로 하면은요, 괴자가 이게 거짓 속이고 하는 이런 괴자거든요. 사자는 말 사자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이렇게 간사한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말을 얘기하는데요. 원문상의 그 히브리 원어상 뜻은 그 신뢰를 저버린 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의 열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말로 인해서 복록을 누린다. 이 말이 마음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거하는 곳이니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잘 거하는 자는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을 누립니다. 근데 마음이 괴사한 자는, 속이는 자는, 또 신뢰를 저버린 자는 자신을 믿고 살아야 되니까요. 자신을 믿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한계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믿고 살아야 되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이득,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신뢰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입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나 말 안 해야지. 침묵은 금이다. 그냥 말 안 한다. 힘들죠. 그러니까 화병 생기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입을 지키는 방법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은 입술을 크게 벌리게 되고요, 자기 생각을 떠들게 되고요,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지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이 옵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찾아라, 구하라, 그러면은 얻는다 하는 것이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고, 그죠? 이렇게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싶고 성숙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원하는데요, 게으르면은, 하지 않으면은 얻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믿음을 오해해서 자꾸 바라기만 하면은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한단 말입니다. 바라는 자는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음의 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면은 그 지혜를 구해야 되지요.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근데 전혀 이렇게 그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또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는 분이 어지 그 골로새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도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하지 않는 자는 마음으로 아무리 원해도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여러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뭐 이렇습니까? 내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답이 너무 뻔해서 그런지 저하고 상담하는 분들이 없는데요, 상담을 해도 뻔한 얘기입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 그런다잖아요. 와서 얘기하면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래 버리거든요. 아주 전형적이고 식상한 통속적인 대답인 것 같지만 그게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습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른다. 의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교훈을 따라서 이렇게 똑바르게 살아가는 정직한 자, 공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짓말을 미워하지요. 신뢰를 저버리는 것을 아주 믿음은 신의를 지키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이 요즘은 믿는다 그러면은 신의 없이 그냥 믿는데 믿으면 아무거나 할 수 있다. 아주 신의 없이
행하도록 믿음이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신실하다, 신뢰하다, 영어로 보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우리 한국말도 믿음은 신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뢰, 신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그 믿음이 그냥 믿으면은 그냥 아무리나 해도 되는 것처럼 뭐 이랬다 저랬다 해도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이런 것이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전해져서 그런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욕심으로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행위가 흉악해서 부끄러운데 이럽니다. 6절입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입니다. 행실이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똑바로 사는 자를 공의가 보호합니다. 세상에서 공의가 우리 사람들을 다 보호해 주지는 못하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공의는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공의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뭐 열심히 해도 소용없네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공의가 행실이 정직한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호하고, 악인은 죄인을 패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똑바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참으로 웃는 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요. 마지막 심판자가 공의의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이제 7절도 보시면요,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이 말은요, 뭐 재물이 많아도 가난한 채 해라, 없는 자가 부한 채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채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스스로 부한 채 하는 사람은 뭡니까? 뭐 없는 척 하면은 뭐 없으면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한다. 그러니까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있으면서도 가난한 척 하는 사람은 뭡니까? 괜히 있는 거 뺏길까 봐 가난한 척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누면서 살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전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채하고 자꾸 하는 것은 재물을 그만큼 그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재물에 대한 태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대해서 별로, 그죠? 그것 때문에 없어도 있는 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체면 때문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헛세를 부리는 거잖아요. 있으면서도 없는 채 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없는 것처럼 보여서 내 거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에 나와요. 8절.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은 생명값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질로 잡히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생명값을 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이 있어야 이렇게 인질로 잡혀갔을 때에 사람들한테 뭐 그러니까 애를 뭐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인질범들이 있는 사람들을 노리잖아요. 그죠? 없는 사람 뭐 애를 뭐 납치하거나 예를 들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그 자기의 돈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는 속전일 수 있지만은, 생명값을 낼 수 있지만,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돈이 없으면 협박받을 일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고 적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을 싫어한다, 뭐 있어도 없는 척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좋다는 것이죠. 이게 참 멋있는 자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스스로 부한 채 할 필요도 없고 가난한 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면은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이래저래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고.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맨날 이렇게 다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뭘 경외하는 자는, 그런 자는 많이 듣고 이렇게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래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죠. 불의로 막 모은 재물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재물 얻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손으로 모은 것은 성실히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성실히 일하고, 그리고 또 그런 기회가 없으시면 또 이렇게 기다리고, 그렇죠? 그래서 성실히 일하고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건 모으고 쌓고 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누고 쓰는 일에 우리가 더 고민하고, 이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인도를 받는 그런 잘 받을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얼마를 번다 얼마를 받는다,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줄어가는 사람, 안 줄어지지 않는 사람도 많던데요.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에 부유함을 주느냐 하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지키는 자는 그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은 그 재물이 참으로 풍요, 부요를 누리게 됩니다.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은 내 욕심입니다. 세상 소망입니다. 중심이 내가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소망은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이루어지면은요 이틀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받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참 소망, 그것은 결국은 이루어지고 그것이 생명나무입니다. 13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표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경계해서 받고 그렇게 하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참 우리의 그 신앙을 이렇게 떠받쳐주고 굳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기적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격려와 또 하나님의 이런 용기를 주시는 이런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줄어든다든지 없다든지 이렇게 점점 교회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데도요, 너무 그런 통계적인 평가에 여러분 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구 사회에 자꾸 줄어든다 해도요, 서구 사회에 좀 제가 살다 왔잖아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곳곳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그 바알을 섬기고 또 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그냥 그런 일은 나한테 맡기고 네 일이나 잘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보면은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내 백성 7천을 내가 남겨뒀다. 7천은 꼭 사람이 7천 명이라는 게 아니고요, 완전 숫자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내 사람들은 내가 다 남겨뒀다. 여러분 이런 현대 과학이 말하는 통계 때문에요. 통계를 가지고 무슨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통계를 믿는 거지 하나님 주권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제는 발전이 안 되고 무슨 부흥이 안 된다. 여러분 그냥 쭉정이가 떨어져 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똑바로 이게 바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딱 정직하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변치 않은 충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 그 참 그리스도인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 하나님은 전부를 보시면서 전부를 한 명처럼 보시고 한 명을 전부처럼 보시거든요. 하루를 첫날같이 보시고 첫날을 하루같이 보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